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저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천사가 처음 천사의 천사와 마찬가지로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얘기가 되어서 1시간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회개를 내춘 처음 천사와 대조적으로 이제는 큰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8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다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홍수 이후에 이제 모든 인류가 바벨탑을 쌓던 그 때부터 나온 그런 이름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던 바벨이라는 그런 뜻인데,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는 권력을 상징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노마를 가리켜서 신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바벨론이라. 홍수 뒤에 탑을 이제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인간 중심의 도모를 꾀했던 것이 바벨이라. 왜 바벨을 홍수가 나오니까 홍수가 튀어서 이제 높은 데까지 물이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높은 대를 쌓으면 홍수가 와도 이제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이 홍수로 굉장히 놀램을 받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났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되어서 바벨탑을 쌓게 됐고, 그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높은 데를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앞으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이제 주시게 된 겁니다. 이 무지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는 것이죠. 믿지를 않고 결국에 높은 데를 쌓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쭉 올라가다 보면은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8명의 가정을 살리시고 이제 민족을 번성하게 하였는데, 시간이 점점 가니까 몇 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죠. 몇 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시간이 점점 가니까 다 잊어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이마에다도 말씀을 붙이고 문술주 앞에다도 문간목에다도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달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잊어먹어버리고, 사람은 잊어먹어버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나약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자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 찾는 자가 없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지만은,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탑이 와그라랑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이라 그래요. 바벨. 흩어졌다. 흩어져 버린 게 말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이제 흩어진 그 종족대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말이 다 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말이 하나였겠죠. 말이 하나였겠지만은, 언어가 하나였지만은 이제 바벨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말을 전부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그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남쪽으로 이동하고, 북쪽으로도 이동하고, 이렇게 사방각지에 이제 말이 같은 사람,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동을 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말을 쓴 사람들끼리 우리 쪽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몽골어라고 그래요. 몽골.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몽고반전, 놈들 전부 다 얘기를 하면은 엉덩이에 그 10% 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몽고반점이다 해가지고 몽고 쪽하고 우리하고 거의 똑같은 족속들이 흩어지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바벨탑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말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 바벨탑은 무너지지만 그 정신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정신은 무너지지 않고 그 정신이 소돔성에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돔성이 이어받아서 타락한 문명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타락한 소돔성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은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은 유황불로 파멸이 되었어요. 그 파멸이 되었지만은 그 정신은 결코 끝나지 않은 불사조처럼 이제 회생한 것을 애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신이 인간 중심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이제 탈바꿈해 버린 것이죠. 정신적으로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거의 99.9%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뭐 손해 보면은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누가 뭐라고 하면은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 이런 문화가 우리 마음 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로 이게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계승되어지고 또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바벨론이 득세하고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메디아 화사로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로마를 신바벨론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로 이렇게 신바벨론으로 그의 정신은 계속 이제 계승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두 번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고한 바벨론은 지상에 있는 한 도시 또 한 나라 한 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한 제국이 아니라 즉 세상 모든 세상 속에 항상 존재하는 세속 정신, 자기 중심, 인간 중심, 그런 정신을 가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문명,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걸 뜯어 고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속 정신,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가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자기에게 피해를 주면은 그 피해만 생각하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까, 어려움을 주었을까는 전혀 그 형편과 생각과 모든 문제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나한테 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 처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속적인 정신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오늘 새벽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세속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바벨론의 파멸은 세상의 파멸을 의미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어느 제국, 어느 나라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느 개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세속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지구가 됐든 이제 우주가 됐든 또한 하나님 인간이 됐든 이런 모든 세속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지상에 속해 있는 모든 세상을 파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멸망시켜버린다. 제약된 인류의 문명의 최후의 파멸을 둘째 천사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최후의 경고를 무시한 인류에게 최후의 무너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이제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불건전해지고
비도덕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바벨론의 정신이 더욱 횡행할 것이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네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리할 수밖에 없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 엘의 말씀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세계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우리나라도 뭐 거의 전쟁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화약고 같은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편안하다 아무리 애처본들 한 방만 던져버리면 끝나버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 방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상태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이죠.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문명 세계가 건재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텔레비전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그 문명 세계. 얼마나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가끔 가다가 연속극을 영화나 연속극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물잖아요. 근데 말 타고 탁탁탁탁탁 타고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를 하려면은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전화기만 딱 하나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때. 그러면 전화로 딱 하면 금방 알아채고 방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때 전화기 하나만 딱 있었어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전화로 빼르릉 하면 금방 알아보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일 빠른 속도가 뭐냐면 말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며칠 또는 한 달에 걸쳐서 이제 달려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무너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제 그 천사가 애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무너졌다 그런 거예요. 이건 과거로 이제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무너지지를 않았는데 완전히 없어지지를 않았는데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실현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때가 되면은 무너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에요. 편하다 할 때에 자기 갑자기 도성이 함락되는 것처럼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다 하는데 갑자기 내가 건강도 그렇죠. 건강도 내가 하나도 안 아팠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아프죠.
뭐 옛날부터 이렇게 아파가지고 쭉 아파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가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몸이 이상하네?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갑자기 토성이 파괴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존 버년이라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장망성이라 장망. 한번 따라합시다. 장망성. 장망성. 이 장망성이 뭐냐 그러면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차 망할 도성을 가리켜서 장망성이라고 해요. 이 장망성이라고.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장차 망할 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류층의 결혼식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제가 실제로 상류층에 가서 이렇게 결혼식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통해서 보든지 또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일반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가지 아니하는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돈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휘황찬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서울의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나는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여기다가 강대상에다가 꽃으로 장식을 해놨어요. 엄청나게 꽃으로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게 한 주에 얼마 들어가냐? 그때 당시에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30년이 넘었죠. 30년이 넘은 기간 전에 한 주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꽃장식으로만 해도 500만 원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저런 교회가 있구나. 우리 교회는 1년 내 해도 500만 원이 없어요. 예산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1년 내내 해도 500만 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 주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야. 이런 돈을 좀 줄이고 시골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저녁에 유흥비로 쓰는 것이 무려 1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밥상 하나 먹는데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쓰게 되는 것도 저도 한 번은 제가 사업을 할 때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한 30만 원 밥상을 이제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30만 원짜리가 지금은 얼마나 되겠어요? 10배로 잡으면 300만 원짜리 밥상을 대접한 것이 굉장히 잘 대접한 겁니다. 굉장히 잘 대접하는데 이게 하루 저녁에 300만 원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유흥비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때 30만 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런 것으로 제가 사업을 할 때에 이게 대접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요즘 세상에 돈이라는 것이 없다 하면서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유흥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어디다 집어넣나요? 이 나이 보세요. 어디다 집어넣고 있어요? 금고. 금고라면 요만한 금고? 지하 창고에다가 집어넣는 지하 창고에다.
몇백억, 몇천억을 집어넣은 거예요.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세금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오히려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이자보다도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하 창고에다 집어넣는 그런 돈들이 그것을 지하학조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화폐 개혁하면 그 돈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지하에 있는 돈들이 그 쓸모없는 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 나오는 화폐 개혁을 하자. 시대가 이 정도 됐으니까 실은 화폐 개혁을 하면은 좋은데, 또 화폐 개혁을 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런 유흥비로 쓰는 그런 것.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대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실상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